분노, 어떤 그 모든 원망, 책임전가, 자기 합리화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자꾸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자꾸 남을 찌르는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 지난 주 중에 뭐 보면 막 어저께 그냥 2대 출신들이 이렇게 막 만나는 낮에는 또 2대 정예과 출신 한 자매를 만나는 뭐 큰 충격을 통해서 자기의 그 본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이제 연약하지만 이제 그 약한 그 업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려고 딱 이렇게 갔는데 또 그것도 안 돼. 뭔가 자기가 가진 틀에서 벗어나야 될 때 그 영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머리도 좋고 이대하면 또 여대 중에서는 톱에 속하잖아. 또 저녁에 또 이대 출신 또 만나는 거야. 그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저는 이제 장로님도 아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연세도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잘 지내시냐고. 아니요. 그러더니 싹 들어가는 거야. 자기만은 이제 상처가 있는 거야. 상처. 근데 그런 것들을 가시면과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지 않으면 그 가시를 통해서 자꾸 가시가 늘어나는 거예요. 상처가. 예수님이 그 가시와 상처, 인생이 우리 모든 인생에 왔던 그 가시들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가시를 빼앗아 버리지 못해.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상대방에게. 아니 잘 못 지냈더라도 이제 또 목회자가 물어보는 거. 아니 나도 아예 잘 지냈습니다. 뭐 아니면은 아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예의상 얘기를 하는 거야. 아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얼굴도 그냥 쑥 들어가요. 아 그러면서 이게 그 상처라는 부분은 잘 배우고 뭐 명예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 누구나. 근데 그 상처로 계속 평생을 막 점철돼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관계들이 깨지죠. 그걸 풀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른 만남들이 계속 관계가 회복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는다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그 가정, 행복한 사회생활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관계들을 분리시킵니다. 일어난다. 그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들이 계속 일어난다. 사단이 그 배후에서 계속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 재판 그걸 결과를 놓고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울산 계모 사건, 또 그냥 외관 7곡의 계모 사건을 딱 보면서 어떻게 소풍 간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 갈비뼈를 막 24대 중에 16대를 부러뜨려가지고 죽이고 나서 또 욕조에 담가가지고 목욕하다가 익사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세탁기에다 막 그냥 애를 넣어가지고 돌리고 계단에서 밀고 이런. 그리고 또 언니한테 막 그걸 뒤집어 씌우면서 동생이 죽어가는 그 동영상을 막 친구가 보여주고.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일이야. 갈수록 사단이 인간을 짐승보다 못하는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자기의 새끼, 또 아무리 남의 새끼라고 해도 그걸 막 집에 있는 강아지도 그런 식으로 안 해. 개새끼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요? 이 동네만 해도 동물병원이 얼마나 많이 넣는 거야. 애기들은 그렇게 팍 처참하게 만들어 개새끼들은 완전히 상대니까. 개병원이 막. 개 이발해주고 개 미용해주고 개 유치원. 개 유치원이고
어떤 데 보면 우리보다 더 잘 먹어. 햇볕 싸기도 막.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 가만도 못하는 취급을. 소풍 간다고 그러면 안 보내면 되지. 왜 걔를. 사단이 악랄하게 인간들을 무너뜨려. 조금만 이렇게 탁 해도 정신질환으로 탁 몰아가지고 병원에 확 집어넣어요. 병원에서 이 사람이 한 번 딱 들어오면 평생 고객으로 남아. 돈을 받으면 그렇지. 그리고 약을 계속 많이 먹어. 약값 들어가지, 병원비 들어가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늘어나고. 인간을 경시하고 또 황동하는, 또 남하고 자꾸 비교를,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또 열등의식에 빠지게 만들어. 또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치 있는 이름을 사용할 때 나의 모든 흑암으로 덮여가지고 막 정신을 혼미케 만들고, 생각과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들고, 막 불안하게 만드는,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막 분열시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정을 깨뜨려버리고, 또한 부부와 자녀 간의 관계 무너뜨리는. 사단은 분명히 분리시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막 인격적인 그런 것도 분리가 있지만 정신도 분리를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그게 정신분열주의. 또 우울하게 만드는 우울증. 그 뒤에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해서 왔던 그런 모든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갔던 그런 것들이, 세상의 막 쾌락, 세상의 막 음주,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술도 먹을 수가 있고 담배도 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를 해야 된다. 하나님. 먹을 수도 있어요.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술 먹지 말라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박 집사님은 취하진 않잖아. 그런 거지. 취해가지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딱 일 끝나고 탁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몸에 긴장, 스트레스도 이제 풀어주면서 이렇게 딱 할 수 있는데, 그게 과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주님 그 앞에 이제 소가 들어가. 소 주님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인간 경식 풍요를 이기고 한국 만능주의를 이기는 이런 참된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지만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첫 번째는 참된 승리의 십자가. 첫 번째.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렇게 외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외쳤는데,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엘리가 엘리야를 부르는, 구약 시대에 보면 죽음을 보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시대의 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야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고 있다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볼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시면은 7절부터 8절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아는 그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통치자들도 지혜가 막 있는 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땅의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이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알면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그거예요. 육신은 정의돼요. 지금은 늘어나서 한 80, 많이 살면 90. 장인어른은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장인어른은 100. 좀 더 올리세요. 네. 네. 지금 이제 78세 되셨는데, 네. 네. 경영하시고 이제 혼자 다 해두시고 이제 지금 또 바빠요. 예배 드리고 나시는데도 노래 부르러 가셔야 돼요. 거기 이제 회장이기 때문에 가서 문 열어야 돼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 최대 철학자인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모든 학벌과 그 배경을 표현 자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근데 그 통치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50절에 또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신다. 이 마태복음을 저서는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기록을 한다. 이 용어를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용어는 고대 헬라의 영수증에서 보면은 다 지불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 또한 내가 짓고 있는 죄 모든 사단에게 종노하는 이런 모든 죄를 내가 다 지불했다. 대속죄물. 그래서 이 외침이 뭐냐? 승리자의 외침이다. 참된 승리자는 자기 존재의 밑바탕 곧 죽음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자다. 내가 환경이 어려워져도 내가 막 경제, 건강 이런 것들이 어려워져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가 참된 승리자다. 예수님이 친히 몸소 이것을 보여주시다. 51절에도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증거하는데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켜 있었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따라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51절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것은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9절에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9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성소의 시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지금은 막 영적으로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불화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화목하기를, 아멘. 모든 가문이 화목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해요. 십자가상의 7 말씀, 7 말씀. 첫 말씀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들을 사하여 줬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또 이 강도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 강도에게 한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이제 마리아 자기의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았던 그 마리아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들에게는 또 보라 내 어머니라. 또 이제 십자가상에 달려가시고 이제 인간의 그 인성을 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상에 이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그 헬라어의 그 나와 있어요.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4가지의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4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45절 말씀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운명하신 그 시간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그 운명했다는. 그 보면 로마의 십자가의 총으로 죽은 사람들 가면 간혹 최고의 극증인데 수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두 번째 이 사건은 이제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세 번째 사건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어둠이 확 지속이 되면서 성소휘장이 확 이 유대인들이 그걸 땅에서 지성들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성결한 장소에 지성소휘장이 쫙 찢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막 또 52절에 보시면 무덤들이 열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요. 자던 성도의 뭐냐 죽음이 아니라 성도는 자입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자이라고 해요. 이 말씀이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서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먼저 일어난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어둠이 또 성소 시장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중으로 참된 승리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4건이 일어납니다. 또 5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증거가 일어납니다. 증거. 그러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있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런 총독, 백부장, 대제사장, 장로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인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현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며 떨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들의 두려움을 통해서 신앙으로 인도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진 불행의 시몬. 32절 말씀해 보면 저번 지나간 32절 말씀해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불행의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다. 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른 많은 여자들이 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여자들 많은 여자들이 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57절 말씀이 있죠.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근데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12제자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봐.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막 이 베드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겁먹어가지고. 근데 그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체를 달라 그러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어주라. 당당하게.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 제자는 이렇게 57절 말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눈에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제자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막 드러나서 막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뒤에서 더욱더 큰 영향력을 입히면서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참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58절 계속 보시면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래서 이러한 제자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간 사람들이 있다. 이게 바로 그 여인들이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여인들. 사실 누군가가 단지 함께 있는다는 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러나 병원에서 아픈 친구들과 함께 있어주거나 슬픔에 빠져 천천히 회복되어가는 사람들의 곁에 그냥 있어주는 것이 때로는 큰 힘이 될 때. 여기 55절 56절 말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는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쭉 여자들. 안 그러면 여기 딱 있죠.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남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이런 남자 이름이 쭉 나오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아버지도 있더라 이런데 아버지들은 안 따라.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어주는 창훈이가 병원에 응급실 있을 때 그 다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함께 있어주는 형이 있고 엄마가 있고 또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가 또 있는 어려운 순간에 과연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짐을 날라주는 이 친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어려운 순간에 과연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래서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12명의 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을 제자라고 부르고 또 다른 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도 여기 속해 있다. 부유하고 사내들은 공예 회원이 그다음 지위가 높은 유대 지도자들이 눈에 안 보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주님을 위한 헌신이나 우리의 지위나 형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다 사장님들이잖아. 우리 조옥일 장로님도 가방 사장님, 우리 박영국 집사님도 그냥 인테리어의 대부, 22세기. 우리 이창훈 형제도 그냥 거상.
그 광고업계도 그냥 그 인터넷, 그냥 핸드폰 이런 거에 그다음 광고는 여기다 딱 광고. 가방 들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작은 집 고칠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박용우 집사. 다 되는 거예요. 속에 다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인 거예요. 박용우 집사님 그러면 가방 좀 만드셔.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 조장님 그러면 여기 집이 뭐 왜 하수도가 막혔는데 이제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면 너 못하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극대화적으로 딱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장민이는 그냥 노래 좀 불러 노래. 전문성이 있어. 예. 앞으로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찬양인들을 또 하셔야지. 각자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을 위한 헌신적으로 62절 말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증거하는데 준비일이라는 것은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그렇게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아주 악한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는 안식일.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거죠. 지들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어 먹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빌라도를 찾아가는 건 이 율법의 위반이에요. 그들 자체로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아주 천한 일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의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고 집. 그래서 이거를 막 안 죽었다. 그래서 막 그때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기절설, 뭐 도난설, 훔쳐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무덤을 굴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거든. 근데 이런 막 억지로 막 부려가면서 이런 것들을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그들이 애초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그 정도 사력을 다하여 무덤 입구를 지키면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무덤이나 봉인이나 경비병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두어둘 수 없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두어둘 수 없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사는 영생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들은 무엇이냐? 백부장과 그 부하들이 했었던 것처럼 일회성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갈릴리 여인들도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된 제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참된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참된 승리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길로 오시고 생명의 주인으로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달려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내어버릴 수 있는 한나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비어진 마음을 내가 아닌 주님과 예수를 위한 마음으로 또한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부활의 은총을 체험하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시와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도가 151장입니다. 151장